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야 영권 두 번째를 봤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광야 영권 세 번째 말씀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즉 광야 영권 세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영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야복강을 건너는 옛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 달 다니면 한 달 다닌 만큼 변화가 있고 1년 다니면 1년 다닌 만큼 변화가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는 매주마다 다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면은 그런 생명이 없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리 적은 씨라도 그게 물을 주면은 싹이 나고 변화가 있죠. 그러나 죽은 씨나 돌이나 죽은 돌이나 죽은 나무에다가 아무리 매주마다 물을 뿌려 본들 그 나무가 썩을 뿐 변화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자라나게 돼 있고, 자라나는 표시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새롭게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실로 변화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다. 간증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그럴 만한 변화될 수 없는 이유를 또 가지고 있겠죠. 이유가 없이는 딴 사람이 다 변화되는데 그 사람만 변화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길래 변화되지 않는가? 성경은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이론의 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좋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 강력한 그 완고한 마음의 진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강력한 회개의 물결이 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형국, 이런 흐름,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들만은 예외였습니다. 예외는 항상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외자인가, 누가 변화될 수 없는 강력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광야의 영권에 속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강력한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드러날 자가 드러나고 떠날 자가 떠나고 걸러질 자가 걸러지고 또 견고히 설 자가 서는 흑백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은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같이 하셨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모든 죄인들에게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세리나 몸을 파는 창기들이나 강도들이나 도적놈들이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 독한 죄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고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더 독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겠죠. 세리와 창기들의 죄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정해요. 내가 뭐 세리짓을 하는 것이 떳떳하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몰몬 파는 창기들도 떳떳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된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도 인정하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반면에 종교인들은 죄는 그와 반대입니다.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항상 경건한 모양으로 옳은 것을 말하고 남의 잘못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남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늘 비판적으로 하고 의로운 일은 혼자 다 하고 바른 말은 혼자 다 하면서 이들은 속으로는 세리와 창기보다도 더 못된 죄를 품고 있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경건한 모양을 하면서 속으로는 더 악한 죄를 짓는 이중성인데 성경에서 이것을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죄를 은밀하게 숨기면서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 숨기는 이 죄가 더 무서운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세리나 창기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것을 보고 한 번도 이 거지 같은 인생들아 떠나가라 책망한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거룩한 모습을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완악한 죄가 세리와 창기들 죄보다 더 독사같이 악한 마음을 품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더 독한 죄라고 말할 수 있냐? 그 열매 결과를 알 수 있죠. 세리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데 비해서 그렇게 거룩한 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회개는커녕 예수님 말씀을 비판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죽이려는 그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열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리와 창기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들에게는 그 독사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세리와 창기, 강도, 살인자, 조폭들,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창기들도 변화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독사 같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죽은 자도 살리고 세리도 회개케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고 1년, 2년을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심장이 아니면 어렵겠죠. 그게 바로 독사 같은 죄라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잡고 있는 영적인 강력한 진지, 교만의 진지, 악한 진지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은 무반응, 무변화, 무기력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하는 것에 있어도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섬겨도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광야의 영권, 이 세 번째는 바로 광야의 영권을 가진 이 교회는 세례와 같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에게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영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그런 말씀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종교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영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교인들의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보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육신의 혈통과 행위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속으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는 이 요단강까지 와서 왜 그들만은 회개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판단하고 앉아있고 세례받는 그 백성들을 어리석게 여기며 구경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죠. 왜 그들이 저렇게 변화될 수 없는가?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저렇게 멀쩡한 듯이 보여도 속으로 품고 있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은 거죠. 속에 딴 것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은 다 저렇게 변화되고 회개하는데 그 사람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다 그럴 만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론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것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이라 이 말씀이었죠. 그 세례와 창기들도 들었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서 보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또 다시 말하면은 천국 가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천국 못 갈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반대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미 천국 갈 사람, 갈 수 있는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리와 창기들 다른 백성들과 같이 다르게 듣는 것이죠. 저들은 천국 못 갈 죄인들이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케이스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그 현장에 나타나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한 그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에 속해서 아브라함이 간 천국 백성이라는 확고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이죠.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면은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즉 영적인 구원은 육신의 어떤 혈통이나 그런 계보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 못난 자손은 자기 조상만 팔고 다닌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늘 족보를 들고 다니는 것이 옛날 선비들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자랑할 만한 조상들을 둔 것은 축복입니다. 또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도 자기 조상들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훌륭한 조상들을 모시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치 많은 축복으로 조상을 가진 나의 할아버지 때부터 5대째 기독교 집안이며 순교자 자손이고 부모가 대단한 목회자요 장로 권사님이고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기가 쉽죠. 그것이 훌륭한 가정이면 틀림없지만 근데 그것을 늘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믿음의 근원이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되기 쉽죠.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은 내 부모의 혈통적인 그런 믿음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와 같이 산다고 내 믿음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과거에 내가 한때 훌륭한 목회자요, 장로요, 집사요, 뜨거운 전도자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내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주로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늘 과거의 얘기를 하고 조상들의 믿음의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내가 현재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재 내 믿음을 말할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오히려 조상들에게 누가 될까 봐 오히려 조심하는 편이죠. 그럼 우리는 내가 속으로 의지하는, 속으로 믿고 있는 자기 이론, 헛된 이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됩니다. 그걸 주장하고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올무에 매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어떤 나의 행위나 자격이나 지위나 공로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내 믿음이 살아있는 산믿음인지 아니면 죽어 말라버린 교리적인 믿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서 말씀을 듣는 만큼 내 삶이 변화되면은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러나 매주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아 매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은 스스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는 만큼 자기 가족들이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리고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을 가까운 가족들도 알죠.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들이 증인이죠. 이왕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한시적인 인생을, 귀중한 이 삶을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살아갈 바에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딴 헛된 믿는 구석을 가지고 헛된 이론에 의지하며 헛된 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죠. 요한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가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속으로, 여기 속으로란 말을 구절에 하잖아요. 속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속으로. 겉으로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점잖게 경건하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해요. 그것만 보는 사람은 속는 것이죠. 백성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겉으로만 보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부러워했지만 요한은 보는 눈이 달랐죠.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읽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 그렇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 속으로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천국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그랬어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조상으로부터 받은 좋은 신앙 전통을 배우고 교리를 알고 율법 지식을 알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그런 지식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로 증거를 해봐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이 속이 불편하면 겉으로 무슨 종기가 나고 뽀드락지가 나는 것처럼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겨울에 마른 나무를 보면 나무만 보고는 그 빛깔만 보고 빛이 좋다고 해서 이 나무는 좋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나무는 나중에 봄에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봐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도 선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선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겠느냐 생각해보라.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가 나지 포도가 날 수 없죠. 또는 은근퀴에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내 마음은 착한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 자꾸 헛말이 나오고 실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헛말이 괜히 헛말이 나오겠습니까? 속에 헛된 것을 품고 있으니까 말이 헛말이 나오는 것이지. 가시나무에서 포도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란 말이죠.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속에 선한 것을 품으면 그 얼굴이 선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눈빛이 부드럽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속에 독한 것을 품으니까 눈빛이 사납고 얼굴빛이 무섭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치입니다. 속일 수 없게 한 거예요.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다며,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며, 그럼 한번 열매를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에게 열매를 제시해봐라. 그럼 열매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열매는 그 나무가 밭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죠. 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각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 밭에 심겨져서 물을 주고 자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밭은 바로 우리 마음밭입니다. 각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각자 그 속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말씀을 전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매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목적이죠. 이것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감자를 심어놨으면 감자를 내고 고구마를 심어놨으면 고구마를 내는 그런 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매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계속 복을 받지요. 치유의 복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자기 마음의 불안감을 치유받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며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며,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지만, 8절에 보면은 또 다 그런 밭만 있는 것은 아니죠. 비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만일 그 비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반대죠. 즉 같은 말씀이 던져지는데 결과는 두 가지 정반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선한 열매를 내면은 그 인생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똑같은 말씀을 받고 늘 마음에 가시가 쓴 것을 내뱉고 엉겅퀴를 내고, 그러면은 사람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운 삶을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는 불살라진대요. 즉 열매가 내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매주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무반응입니까? 무변합니까? 무기력합니까? 내 밭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나타난 열매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아멘으로 그것이 받아지는가? 또 그 말씀이 내 모습을 보고 회개가 되며, 또 말씀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나오고 은혜로 내 속 사람이 변화되는가? 내 얼굴 빛이 달라지는가? 자기는 모르면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되고, 가족들도 모르면은 똑같으면 가족들도 모르겠죠. 그럼 자기 셀장한테 물어보고 동역자한테 물어보세요. 다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1000명 여기 앉아 있어도 대충은 얼굴 빛깔을 보면은 대충은 알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주 보는 사람은 알죠.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영성은 그 얼굴과 눈빛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산에 가면 얼굴을 완전히 뭐 복면 강도처럼 하고 다니던데, 뭐 그렇게 안 다니는 이상은 자기의 영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어떻게 맨날 감추고 다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가 늘 말씀에 불만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속에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또 판단이 되고 받아들이기 싫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말씀이 다시는 듣기 싫고, 그거는 내가 속인다고 되지 않죠. 자동적으로 내 속에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밭이죠.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그건 본인이 알 겁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매주마다 회개할 것도 없고 말씀에 당당하게 매주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의로운 바른 신앙을 한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좀 보여봐라. 네가 무슨 근거로 뭘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네 속으로 믿는 이론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당당하냐? 열매를 한번 내보라 그랬어. 네가 그렇게 의로운데 너희 하는 말이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맨날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거역하느냐? 열매를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근거로 네가 그렇게 의로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영권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어요. 모든 것에 그들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까지도 판단할 정도인데, 그 교만이 하늘을 뻗치고 그 완고함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자고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찌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니까 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우냐? 세례를 안 받아도 될 만큼,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당당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열매를 한번 내봐라. 열매를. 열매는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직분이나 어떤 하는 일로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에서. 선한 인격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인격이 악하면은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일로 하면은 구제하는 일도 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선한 일도 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11주도 하는 선한 일은 얼마든지 했어요. 그런 일로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죠. 속의 인격은 그 반대면서,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지적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는 그들에게 뭐라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않는다. 세례 요한보다 아주 더 전곡을 찔렀어요. 애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백성들이 보면 어이구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 보이는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표시하는 표징으로 뭘 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난지 8일이 되면은 유대인 아이는,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의 구원의 표징과 같은 거예요. 그걸 철떡같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표시가 뭐냐? 우리는 다 할례받을 자손이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할례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믿죠. 이게 놀라운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파는 종교인들이죠. 조상을 팔고 다니는 거죠. 요한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너희들 지금 그런 마음 품고 여기 앉아 서 있지. 속으로 그런 마음 품지 말라. 아주 그 속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속으로 누구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에는 알아주는 장로 집사했는데, 겉으로는 잘 말 안 해도 겸손한 척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종교인들에게 세례요한과 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 그렇게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열매를 보여라 그랬어요. 열매를.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하도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며 이게 열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 하느니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질 않느냐? 열매는 딴 열매를, 열매는 가시와 은공키를 내고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교인들은 헛된 이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유명한 목회자고 장로 출신이고 내가 정통 신학을 했고 이런 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면 내가 그래도 정통 신학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런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는 집사 장로였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지. 천국 가는 것은 그런 혈과 육의 풋쓰레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외에는 없는데 그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자기 옛 죄가 끊어진 새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만했던 마음들이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하면 계속 교만해집니까? 겸손하라고 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기 의가 꺾어짐으로써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메마르고 잔인하고 인정 없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마음이 사랑으로 기쁨이 쏟아나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죠. 얼굴이 색깔을 여러분들 봅니까? 시커먼 얼굴. 시커먼 얼굴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시로 광채가 나서 확 바뀝니다. 특별히 여기 CS대 때 보면은 앉아 시커먼 사람들이 그 순간에 바뀌는 것을 보여요. 이게 변합니다. 이거 뭐 화장을 한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또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늘 주님을 위해서 감사가 나죠. 늘 감사할 것이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감사가 나타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돈을 줘서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교회 처음 올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얼굴입니다. 참 놀랍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 교회 올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교만한 사람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그대로 완고하고 그 입에서 늘 불평 판단하는 마음 그 말이 그 말이고 남 원망하고 대적하고 어쩜 그렇게 안 변하는지 그것도 기적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든 죄값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자기 영혼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도 참 괴로워요. 그러나 남을 늘 판단하고 늘 불평하고 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영혼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 영혼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영혼입니다. 왜? 그런 가운데는 참 기쁨과 참 은혜와 참 자유함과 참 평안과 참 감사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왜 판단을 그렇게 잘해요? 왜 그렇게 남을 비판을 잘합니까? 자기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면은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이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입니다. 그러니 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상처가 생기죠. 섭섭함이 생기죠. 쓴뿌리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죠. 늘 갈등이 생기죠. 이게 만 악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을 꼭 악하게 봐야 됩니까? 자기도 악하면서. 왜 남을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왜? 내 속에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꼭 악하고 나빠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모든 사람을 악하게 볼 뿐 선하게 볼 능력도 없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내 마음이 선한 사람은 좀 부족한 것도 선하게 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악한 사람은 부족한 것을 절대 선으로 보지 마. 선한 것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그런 눈을 가지게 하고 그런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욕으로 들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문제는 딴 사람이 바뀐다고, 교회가 바뀐다고, 딴 교회를 간다고, 딴 말씀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한 번 정도는 정말 오늘 간증하신 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가 한번 강권적으로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되는 역사가 없이는 그 영혼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 받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콧물을 뭐 짜서 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회개의 은혜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꿔지는데 가장 완악한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죄가 강팍하면 회개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회개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밉던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또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 내 눈에 얼마나 꺼풀이 씌어가지고 악한 꺼풀이 씌어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과 눈이 그렇게 악했는가 탄식이 나올 정도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봤지? 자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내가 회개하고 나면 내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자기가 알고 놀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과거에 그런 진짜 죽은 괴수와 같은 그런 못 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았을까? 그때 느끼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시죠?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악한 죄.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한마디 하지요. 그런 사람은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다.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실 뿐이지 도끼가 이미 그 발등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10절에 심각하게 말씀하죠. 이렇게까지 말씀했으면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안 들으면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도끼가 놓여서 그래도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이제 지켜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거보다 더 한 말을 뭘 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막가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이.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9, 30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말씀을 영어로 받는 거지. 그러나 3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저 말이. 이렇게 세리 창기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렵다고 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참 대단한 완고함이죠. 대단한 고집이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뜻까지도 스스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소중한 자기 영혼의 실제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늘 딴 사람 잘하냐 못하냐 판단하고 훈수 들고 고칠라 그런 쓰잘데없는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지,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고 뭘 가르칠 계제냐 말이지. 자기가 남진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말이지. 자기 영혼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래서 정말 겸손하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내 영혼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 백보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신보자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때도 이 땅에서 하던 식대로 자기 이론을 들이대고 내가 그렇게 했던 변명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런 수법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알지요? 사람 앞에 통하였을지 몰라도 그때는 빛 가운데 낱낱이 우리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그런 말이,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때 자기가 한 일을 토설하게 된다 그러죠. 이실직고하게 된다 그러죠. 베드로서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을 자기 입으로 토설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로 심판될 뿐입니다. 그때는 자기 이론이 아니라 누가 심판을 하냐,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한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알지 못했으면은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네가 알았기 때문에 죄가 있고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소경이구나.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말씀을 좀 안 해, 내가 뭐 신학을 좀 안 해,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한?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들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들은 열매를 보고 지금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열매를 어떻게 맺었냐, 그걸 보고 심판하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것은 매주마다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잣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 듣는 말씀에 대한 현재 내 인격의 열매가 어떤가를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늘 계산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마지막 날 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할 말이 항상 있잖아요. 하나 앞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만약에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면은 그들이 심판대 앞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말할 거예요. 그때도 그래도 내가 옳았는데, 속으로 한마디 하면서 아쉬운 듯 지옥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들은 늘 자기가 옳다는 이 속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기회가 한 번 주어질지 두 번 주어질지 아니면 없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 자기의 속마음으로 의지하는 헛된 이론을 내려놓고 니고데모와 같이 그 모든 자기 위신, 지위, 명예, 직분 내려놓고 밤에 겸손한 마음으로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기도와 회개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죠. 이러한 때 난 기도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자기는 다른 곳에서 딴 일이나 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베풀 때 딴 길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회개 메시지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심판의 메시지는 절대 심판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에 피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이양 한 번 사는 인생,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으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